자, 오늘은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의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양 위에 거주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찬양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거 영광의 보좌에는요, 찬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찬송함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궁정은 어떤 곳이죠? 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성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지름길은요, 곧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보좌 좌우편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24 장로들은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꿇어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각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48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8편 2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빨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모든 천사도 그리고 모든 군대도 해와 달과 밝은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늘은 여러분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말하죠. 구름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148편
8절과 10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셈이요. 여러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영적인 존재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자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감옥이든지 들판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도시만 들어왔다가 나가도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문들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너무나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로 물들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모든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감옥의 현장 속에 임재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던지 옥토가 막 흔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문들이 착하닥 열리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결박의 줄들이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를 묶는 자이고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악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에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요, 영적 전쟁과 찬양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전쟁과 찬양입니다.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물구름이 하늘을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성전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들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앞서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는 장면이 있어요.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여호사밧은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따를 것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먼저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논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의논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앞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드고아의 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이걸 의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찍 두고 아이들로 나아가라.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의논하면 안 돼요. 또 나아가되 우리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더 준비해서 며칠 후에 나가야 되는가, 이것도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찍 드고아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과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미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아갈 것인가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아침에 일찍 나갈 것인가 며칠 준비했다 나갈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논을 하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사탄이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과 의논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주시지를 말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보 사랑하는 사라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요, 순종해야죠, 나아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이고 가라고. 나를 나는 내 아들 못 보내, 나 죽이고 가 차라리.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결정되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기 유발이 잘 되고 기쁨으로 함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적진을 향하여 나가기에 앞서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대열을 지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대열을 지어서 나갈 것인가? 찬양을 부르라고 했는데 찬양을 부른다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며 나갈 것인가? 그걸 논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침에 일찍 드고아의 들로 나가라.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열로 나갈 것인지, 어떤 찬양을 부르며 나갈 것인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의논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불어 의논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의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의논해야 돼요. 예? 이것을 의논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너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지 마. 너 말씀 암송 안 했지? 밥 먹지 마. 굶어.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없어. 깎아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게 되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뭘 의논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하면 안 돼요. 그걸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걸 의논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더불어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내린 결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네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드디어 이제 백성들과 의논한 결과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힌 것입니다. 우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대요. 예?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운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가운을 입고 나간 다음에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군복을 입든지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성가대 가운 입고 나갔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하러 그래? 니네들 음악회 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게 했어요. 다음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어요.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려면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방패와 병기를 들고 말을 타고 깃발을 막 날리면서 그렇게 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노래를 하겠단 말이에요. 노래를. 그런데 웃기는 게 그 찬송의 내용이 더 웃겨요. 자,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군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가.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려면 적어도 좀 이런 군가, 그렇죠? 이런 군가를 좀 물으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가도 아니고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나가지만 이 전쟁은 하나마나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또 승리를 확신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거예요.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찬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드고아의 들판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피했어요. 그들을 치러 왔던 세 연합군이 패배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패배하게 된 시점을 뭐라고 말하죠? 패배하게 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적들을 물리쳐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자 한 게 있었어요.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그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이 전쟁이 우연히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고, 이 승리가 우연히 성취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을 만큼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리품을 얻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를 치러 온 세 연합군이 패했는데요 어떻게 패하였는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한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죽게 했어요. 서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이 자중질환은요 가장 확실한 패배의 공식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를 봐도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자중질환은 패배의 확실한 공식입니다. 사탄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중질환의 방법이에요. 전략입니다. 선교제 가보면요 여러분 선교사의 적이 누구냐? 선교사의 최고의 적이 선교사인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번에 우리가 그 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갔는데 가기 전에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 선교사가 이번에 참석하면 나는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부터 들었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선교적에 나가보게 되면 하나 돼서 사역을 감당해도 벅찬 영적인 전쟁인데 교단과 교파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목사님이 오시면 통합 측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예,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단의 이미지가 초교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면, 여러분, 우리 오륜교회가 어디서 섬기면 다 와요. 교단과 교파가 다 초월되는 것입니다. 예, 또 선교제에 가보게 되면 이 선후배간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는데 너 이제 왔잖아. 그러면서 아주 선배하고 후배와 이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배가 본이 되지 못한다고 후배들은 불평을 털어놓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이죠. 예. 또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신 분도 있고요, 평신도로 선교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신 분들은 또 평신도 선교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예. 또 가보게 되면 큰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후원 교회가 없거나 개척 교회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말이야, 어느 교회에서 나는 파송받은 사람인데 당신은 주파선 교회가 어디야? 그래가지고 또 그 안에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자중질환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보게 되면 진리의 문제로 나눠지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뭐예요? 교회들이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죠. 그래서 교회마다 보게 되면은 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보수와 개혁, 예? 요즘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와서 저 광화문파, 뭐 조국파, 예? 그런 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중질환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중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온 새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빛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시편 149편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날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149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예.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 좀 재미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 같이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그랬어요.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입에 가득한 자의 두 손에는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잖아요. 영적인 전쟁에는요, 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가득하게 되면, 그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의 두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그 사람의 두 손에는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찬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면 우리의 손에는 두 개의 두 날을 가진 영적인 검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면 우리의 두 손에 영적인 검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찬양을 부를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악한 원수들이요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잠잠하게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요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지 못해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참소하는지 몰라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면서 우리의 죄를 까발리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를 끊임없이 까발리며 참소하던 그 사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된대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실패하게 만들다, 고요하다, 무시하다,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사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이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 그 기쁨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는요 상처를 입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71편 2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평상시에는요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음치도 할 수 있어요. 예? 고음 불가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시장에 가면서, 물건 사면서, 물건 파면서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게 되면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 여러분을 모해하려고 하던 원수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잠잠하게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이 현장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원수 마귀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회복하고
내 안에 잃어버린 그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잠잠케 되어지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 전쟁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면 당연히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미움이 물러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악한 영의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우리는 또 묶인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묶인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들, 묶였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되찾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죽어서 맛보는 거지만,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되는데요. 자,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이 누린다는 말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왕 되신 주님으로 성령 안에서 왕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